우리는 존 스타트의 제자도의 각 장을 따라가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우리가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 불순응이다. 세상을 순응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3장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990년대 존 스타트는 세계의 교회를 보면서 세계의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깊이 없는 성장.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늘어나지만 깊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많은 유럽 혹은 미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처음에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를 와서 보면서 굉장히 놀랐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런데 겉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속으로 들어가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같이 지내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무엇인가 있는 것 같고 놀라운 것 같은데 잘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기는 하는데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 깊이 있는 만남은 상당히 약하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남겼었죠. 고린도 교회도 아마 그러한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제법 괜찮은 것 같고 은사도 있고 사람들로 북적북적 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듯하고 은사도 있는 것 같고 뭐 방언도 하고 막 신유도 나타나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속에 조금 들어가 보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는 걸 볼 때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실망하기도 했는데요. 율로 크릭 처치하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에 상당히 모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2007년도에 자기 교회를 리서치를 쭉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리빌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성장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참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많은 돈을 들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교회 활동이 많아지거나 그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신앙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직한 보고지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과연 나는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는가? 또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는가? 또 나는 영적으로 정말 속으로 알곡과 같이 무르익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내가 좀 그러지는 못하구나.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에 익숙하고 때로는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거나 풍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소수의 엘리트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내가 각 사람에게 지혜로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소수만이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자라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즐겨서 묵상하는 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열매라는 게 뭘까? 우리는 열매하면 전도의 열매 1차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 쭉 읽어보면 꼭 전도의 열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다.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혹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문맥 속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열매는 우리가 성숙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성숙에 이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성숙에 이르려면 뭐 해야 되냐? 이거를 잘해야 된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가지치기를 잘하자. 여러분 농사를 져보신 분들이 있어서 더 잘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게 될 때 상추 농사 같은 건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이 연한 잎들이 나올 때 너무 많이 나오면 그냥 야 이거 다 자라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짓는 분 없잖아요. 솎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상추가 잘 자라게 됩니다. 포도나무 농사도 그렇다 그래요. 꽃들이 막 피고 순들이 막 돋아날 때 이거 그냥 무성하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요. 잘라내고 떼어놓고 실한 것들만 놔둬야 거기서 열매가 잘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한 거죠. 너희가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하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야 된다. 이건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을 잘라낸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지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가지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2인 1조로 파송되었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해요. 왜 그러냐? 자기 안에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추구자 했던 마음, 그거를 잘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독립이 되었던 물질적인 풍요가 되었던 뭔가 그 욕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어서도 이 가시를 잘라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까지도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갈등 완전히 사라집니다. 가지 잘라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이 땅에서 예수님 힘입어서 더 높은 자리, 성공에 이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 힘입어서 성령 받아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 그거 버리게 되어지거든요. 가지치기 한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지, 대표적으로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들이 가졌던 가지, 그거 잘라내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잘라내야 되는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안목의 정욕의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눈을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 너무 매력적으로 만든다. 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사는 그 사택의 아파트도 이제 9층까지 올라가는데 내 눈을 쉬게를 못 해줘요.
거기에 뉴스가 꼭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모니터에. 그죠?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갈 때도 보면 거기에 뭔가 다 나와요. 세상에 보고 즐기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갖고 우리 머릿속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걸로 차기보다는 세상의 온갖 뉴스로 차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그런 이제 추대 그거 했을 때 대선 후보 수락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재밌더만요. 연설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그리고 보면서 참 재밌다, 또 한편으로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꼭 봐야 될 것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너무 잡다하게 우리의 마음속 생각 속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나 혹은 어떤 안목의 정욕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 꼭 좀 지적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기 연민의 가지를 잘라내야 된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나르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세태 자체가 많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연연해하면서 살아간다.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걸 가지고 낑낑낑대고 조금만 과하게 일하다 싶으면 내가 너무 많이 일하는가 보다 하면서 또 자기를 어여쁘게 불쌍히 여기고 이러한 자기 연민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너무 이렇게 조금 어떤 한마디 말을 들었다고 낑낑대면서 며칠 맨날을 그냥 씨름하고 이러는 거 혹시 이게 내가 자기 연민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좀 잘라내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그래야 좀 성장이 되어지지. 이거 안 그러면요 이 자기 연민이라는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그냥 늘 제자리예요. 제자리. 성장하는 것 같다가 그 자리, 성장하는 것 같다가 그 자리. 왜냐?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를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가지가 있는지를 잘 헤아리면서 열매 맺지 못하게, 즉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성숙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4절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 거한다는 단어는 성전에 사용되는 단어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그 안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때 성막을 세운다는 단어가 거한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단어가 거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주님 안에 집을 짓고 살아라.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한다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가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bide in me and I in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내 안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머무를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하고 동일한 맥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나 네 집에 머무를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열어야 된다. 네가 나한테 네 마음의 중심을 내어줘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이끌고 너를 돕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게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죠.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요,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면요, 인생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나는 원래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 머무는 법,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요, 내가 옛날에는 염려가 되게 많았는데, 걱정거리가 되게 많았는데, 이 걱정거리가 좀 없어졌네?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셔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머문다는 것은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대답을 주시는 때도 있고 한참 있다 주시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시던데요. 뭔가 생각 나오는 게 없던데요. 그런다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이제 계속해서 물어보다 보면 주님께서 때로는 금방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여쭤보지 않아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일로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불평의 마음이 생기고 또 번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거 조금 하면서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그 문제 때문에 한참 수년, 수개월 동안 힘들어왔던 그 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아픔을 생각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참 작지만 또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 아픔 속에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아픔을 감당해내야지. 그러니까요, 해석이 잘 되니까 힘겹지가 않은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내가 뭐하다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을 예수님 안에 머물면 해석이 잘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면은 자꾸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생겨나요. 감사가 좋은 방향으로 가닥을 풀어가요.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요, 만남을 가질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만남과 관계를 풀어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면은 너 나 한 대 때렸어? 나는 두 대를 때려야 내 마음이 풀려.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면은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건 뭐냐?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있느냐?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디가 좋은 교회가 없나? 그거 찾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거를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내가 가는 곳에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 좋은 만남이 없나? 그것 전에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행복이 있거든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거든요. 그런 만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정말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내가 나아가게 되면 해석이 잘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좋으신 것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가지가 내가 열매 맺어야지 결심한다고 열매 맺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무로부터 수액이 올라와 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면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풀어가다 보면 내가 좀 바뀌어가고 있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달라지기는 달라졌구나. 그러면서 가장 구체적인 변화를 누가 말을 해주느냐? 가족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가족들이 아빠, 엄마는 참 진짜 주님의 사람인 것 같아. 이건 진짜인 겁니다. 엄마, 교회에서만 친절하지 말고 집에서 좀 친절해봐. 그거 좀 내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건 이미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때야 될까요? 토양이 좋아야 되겠죠. 비도 적절히 내려야 되고 햇빛도 들고 온도도 적당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환경이 좋으면 열매를 잘 맺을 거예요. 우리들의 열매 맺는 데 있어서 환경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계죠. 관계가 풍성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럼 관계가 빈약해지면 아무리 씨름해도 열매 못 맺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관계가 풍성해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이 관계가 풍성해져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단락 1, 2, 3, 4인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진짜 우연히 지나가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곁에 있는 분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야. 그렇다면 이 만남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 만남, 안 만나면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끝내면 끝낼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진행해가는 유퀴즈 온더블락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한 번은 이혼 건수를 1000번 정도 1000여 건을 다뤘던 젊은 변호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다. 요즘 이혼을 엑셀 이혼이라고 하더만요. 엑셀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러지 않겠지. 근데 1000쌍을 했다면 적어도 200~300쌍은 거기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닐라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정말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매들은 이런 남자는 진짜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생활비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공동 경제를 해나가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믿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만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 좀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둘이 100만 원, 10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사용을 한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비가 되더만요. 왜 공동 사용 물품이 아닌 개인 용품을 사느냐?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성용품 있잖아요. 그 몇천 원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샀다고 그거 물어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만 가지 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각박하게 살아가나. 어떻게 저렇게 자기 배우자한테 조금도 손해를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가나. 그러면은 그게 참
에라이 이런 쪼다야,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정말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남자,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 진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또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 하냐면, 아니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대요. 심지어는 애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안 한대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뭡니까? 보험 드는 거예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없으려고?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축복을 내리실 수 있겠어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 우리 세상이, 이 세태가 왜 이렇게 타락을 해나가냐, 이 나라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 정말 부부간의 만남, 가족의 만남, 성도의 만남,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고 우리가 싸울 수도 있어. 그죠? 우리가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당신과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기는 안 돼. 싸울 수는 있지만 우리는 같이 걸어가는 거야. 내가 믿고 그러더라도 좀 불쌍히 여기고, 나고 당신이 믿고 그렇지만 나 그래도 당신과 손잡고 갈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신 것이다. 이거를 믿게 될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예, 가족끼리 아무리 밉다고 해가지고 손절하지 않잖아요. 관계에 손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을 풍성하게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쳐라.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만남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죄의 특성은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이다. 뭐 거의 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성이기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할 때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유익을 끼치려고 하면 관계가 쉬워져요. 여러분, 시험 드는 것도 뭐냐면 유익을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저 집 자식이 결혼할 때 내가 10만 원 했어. 근데 우리 자식이 결혼할 때 엑셀로 정리해 놓고 보니까 이게 뭐냐? 5만 원이네? 이제 이걸 가지고 낑낑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기록도 안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 때문에 낑낑낑 되는 거예요. 왜요?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내가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형편이 어쩐지도 모르고 다양하잖아요, 원인은. 그러니까 내가 유익을 끼치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유익을 안 끼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하시는 게 손해보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거니까 손해보는 거죠. 속옷을 날라오면 겉옷을 벗어주라고 했으니까 무장 해제하고 손해보고 살아라. 주님, 그렇게 손해보고 살면 내 건 누가 챙겨줘요? 누가 챙겨주신대요? 내가 챙겨주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권면합시다. 손해보고 살겠습니다. 시작! 손해보고 살기로 시작하면요, 그거 이익 끼치고 상대방에게 유익 주고 손해보고 살기로 시작하면 관계에 그렇게 어려운 방정식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한테 말해요. 저분은 한 번도 커피를 사는 적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랬어.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 이야기 아니고 저기 다른 바깥에서, 제가 목사님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바깥의 이야기야, 바깥에.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곱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 힘들어집니다. 말이, 목사님 송타 났으니까 커피 사야지. 그러면 제 말이 곱게 나가서
한번 당신이 좀 사봐. 이런 말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의 결심을 해버렸어요. 내가 무조건 산다. 쉬워요. 커피 보고 계산할 때 미적미적 거리잖아요. 빨리 가면 돼요. 유익을 끼치려고 작정하면요,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유익을 안 끼치려고 하고 손해는 절대 안 보려고 하면 관계가 팍팍해지고요, 풍성함이 사라지고요, 성숙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환경 토양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하냐? 유익을 끼치면서 살자. 그러면요, 굉장히 관계의 방정식이 쉬워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아요. 막 계산하니까 고등방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유익을 끼치겠다고 작정하면 산수가 돼버려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세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세 번째 같이 좀 해볼까요? 시작. 상대방을 배려하라. 네, 배려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부분이 있어야 하냐면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교회를 오잖아요. 교회를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지.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걸 가지고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잘 살아야지. 주님 잘 믿고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주일날 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그 마음을 서로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합시다.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러는데, 너는 해라, 나는 이러고 있을게. 이러면은 얼마나 이게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든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제가 힘이 나요. 하나라도 놓칠까 메모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좀 자리에 앉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앉아달라. 가운데 텅 비어 있으면 되게 이거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와주세요 말하기도 그렇고 매번 그렇거든요. 배려의 마음이 중요하다. 자, 배려에서 두 가지, 좀 이거는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강조하려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거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운한 것도 있고 조금 속상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인사를 했을 때 인사 안 받는 거는요, 여러분 진짜 배려심 없는 거예요. 진짜 배려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안 됩니다. 왜 안 받을까 하면서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자꾸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외쳐보겠습니다.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잘 받자. 아우, 이런 얘기 하는 내가 유치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뭐 저런 걸 다 해. 그럴지 모르지만 굉장히 작은 배려 중요해요. 두 번째, 여러분, 배려는요 가까운 분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혹시 우리 부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우리가 무심결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부부가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상담 사역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면으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조금 불만이 있잖아요. 이거 가치들 모여 있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에서 진지하게 말씀을 위주로 우리 부부는 이런 문제가 있다 나누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일상 속에서 내 남편, 내 아내 흉보는 거 진짜 이거 배려심 없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거고요.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안 예쁜 거예요. 그러면 내 배우자가 어떻게 사랑받겠습니까? 존경받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속이 조금 안 좋다 할지라도 진짜 문제가 있으면 정면으로 돌파를 하고, 구역 나눔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부부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좀 기도해달라. 혹시 좋은 조언 있으면 해달라. 이렇게 해나가고,
그것이 빈번하게 핀잔 주듯이 무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배려심이 없는 거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속적으로 자라라. 짧게 자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자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자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가까이 가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흠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잘라내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물리치고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해보기로 작정하고요, 유익적으로 작정하고 조금 속아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속아줬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한테 좀 속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인내하시잖아요. 너는 이래가지고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어? 나한테 그렇게 교묘하게 대했어?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러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품어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잘하는 거, 네,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풍성해지고요. 관계가 풍성해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요, 그 관계성 속에서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형제 자매와 사랑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뭐냐? 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요, 이러한 교회에서 이러한 훈련이 되어지면 사회에 나가보시면 다 환영받죠. 유익을 끼치려고 하고 끝까지 잘하려고 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고 당신과 나의 만남, 상사와 나의 만남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나는 이걸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소중하게 다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지치기 잘해야 됩니다. 정말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한 인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을 음미하고 가지를 치고 관계의 풍성함을 만들어갈 때 주님 우리 삶 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성숙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로에게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손잡고 같이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